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내리신다면, 교회는 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언제든지 예배가 있을 때 한번 내가 시간을 내어서 방문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을 보면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영국에서는 어떤 부를 만들었죠? 어떤 장관을 세웠어요. 외로움 장관. 네. 영국 사람들이 너무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장관을 따로, 부처를 만들어서 장관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고독의 문제는 우리 교회 안까지 이미 구석구석 침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의 교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요즘에 조금 큰 교회 가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합동 측은 대부분 이름을 쭉 적어주고 옆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통합 측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면서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이름을 기억해서 정확하게 적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세요. 통합 측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매번 장로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이 계속 틀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정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잘 모르는 것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과 엮이는 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영적인 고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나 홀로 신앙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2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이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죠. 그 틀을 참 깨기가 어려운데요. 뭐냐면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축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그냥 각자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커다란 그림 중에 그냥 일부인 거죠.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책을, 네, 저 뒤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요, 적게 읽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한 것만 읽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이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첫째 날부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가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담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가,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 두 가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함께 맛있는 것 먹고 함께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야, 선악과 먹어, 괜찮아. 먹고 나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너 이거 못 먹게 하시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니? 저희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첫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 여자를 아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문제예요. 관계가 깨진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분리에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좋은 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리된 것은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에 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느라, 서로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챙기느라, 혹은 누가 밉고 누가 싫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갈라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 친구 목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네. 지금 그 교회도 한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가 갈라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파와 신임 담임 목사님 파 나눠져 가지고 예배 드리고 맨날 싸우고 소송 걸고, 목사 면직 처분 들어갔다가 면직이 됐어요. 목사가 면직이 됐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노예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목사 면직을 시키면 다시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다시 소송 걸어서 다시 목사가 다시 되고, 그러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은 단순히 나 혼자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깨진 것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온전히 내가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벽돌 한 장이 아무리 단단하게 너무 색깔도 멋있게 나오고 정말 이런 벽돌 만 있으면 내가 정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한다 할지라도, 그 벽돌이 한 장만 있다면 그 벽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벽돌은 그냥 구석에 계속해서 방치하고 놔두다가 어느 날인가, 아유 이거 뭐 아무리 예뻐도 그냥 벽돌인데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이거 쓸데도 없는 거, 아예 갖다 버려야 되겠다, 자리만 차지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벽돌은 건물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쓰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다 파괴되고 기둥 하나 정도 남고 기둥 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복원해 놓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길이가 137m, 높이가 18m,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127개, 기둥이 무려 127개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런 멀리서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전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의 화려함에 그냥 압도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거대한 신전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아데미 여신이 정말 대단한 여신이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쓰는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형태가 어땠다고요? 가정집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굴라 집사의 좁은 가정집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더 기가 차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것처럼 뼛속까지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던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섞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인과 종도 함께 섞여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모임, 오합지졸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겠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런 장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앞에 무슨 말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미 지난 3주간 동안 봤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뭡니까? 앞에랑은 다르게 지금부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인은 뭐예요? 외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자기 집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의 의미예요.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내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하나의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왜 시족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시족사회를 만들고 살아야만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적군이 쳐들어와도 같이 하고요. 윗마을 아랫마을 싸워도 같이 서로 싸우고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외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외인은 집 없이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호의 울타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호막이 있겠어요? 어딜 가든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또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기의 정착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딘가로 나의 집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이제는 생겼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집을 향해서 지금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갈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행자에 가깝습니다. 내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오늘 설교 미리 듣기 음성 파일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이 오이케이오이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말은 권속이라는 말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집이죠. 그런데 오이케이오이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어떤 혈연보다도 훨씬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 정말 한솥밥을 먹는 진짜 가족, 그 가족을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나의 형제고 자매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신분으로 뒤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가족이었네요. 네. 몰랐는데 우리가 가족이었네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제 알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인데 가족으로서의 기준이 뭐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우리 포항택전교회는 사람의 침묵이나 감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구석에 놓여져 있는 돌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조금 더 한자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기준석이죠. 기준석.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 건물을 만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 건물의 방향을 잡고 양쪽 벽을 지탱하는 핵심 돌,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든 벽들은 이 모퉁이 돌의 각도에 정확히 일치하게 놓여져야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잘 함께 지어져 가면 이 건물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교회의 본질을 꿰뚫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결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과 이런 말이 합쳐진 건데요. 함께라는 말과 관절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뼈와 뼈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가 빈틈없이 맞물리는 유기적인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작년 연말에 말씀 사경에 그때 뭐였죠? 전교인 영적 직분자 영적 무장 세미나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옆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멍이 나버리면 이게 잘 각도가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은 아무리 단단해도 혼자 있으면 폐기물이에요. 건물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신앙을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보면서 그냥 혼자 신앙을 지킬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할 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 맞춰가며 연결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차가운 그러나 멋지고 화려한 아데미 신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관계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갈 때까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요, 결혼한 친구인데 엄청 부자예요. 갔더니 집이 저택이 막 으리으리한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 봐도 집이 한 100평 이상 막 커 보이는 그런 집이에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요. 명품 가구들이 막 군데군데 가득합니다. 집 전체만 보면 이건 집이 아니라 그냥 5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집에 사는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남편과 아내가 눈치를 보니까 부부싸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냉랭하고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요. 말 한마디 없이 냉기만 흘러요. 그래서 막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가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 자녀들도 있는데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손님이 왔는데 오셨어요 하고 막 인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으리으리해 보이는, 딱 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되어 보이는 그런 으리으리한 소파에 나더러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파가 푹신푹신한, 아무리 푹신푹신해도 가시방석 아닐까요? 이거 앉아도 되나? 일어서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또 내가 일어서 있어야 되나? 근데 앉으려니까 또 막 이렇게 앉을지 설지 결정도 안 되는, 차라리 빨리 일어서서 돌아 나오고 싶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집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고급인데 그 안에 관계가 깨져 있고 냉랭하니까 거기 더 이상 있기 싫은 거죠. 아무리 그 집이 좋아도 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좁은 단칸방에 살아요. 갔더니 식사를 내주는데요. 밥, 계란 후라이, 간장, 김, 그리고 그 있잖아요. 새롭게 담아서 이렇게 딱 멋지게 접시에 막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먹다가 이렇게 딱 닫아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거 다시 갖고 나와가지고 뚜껑만 열어가지고 주는 김치 있잖아요. 네. 해가지고 그런 김치 종류 몇 개. 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그 동그란 상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고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너무 재밌고 서로 막 농담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그런 식사 자리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죠. 네. 그곳에 앉아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아요. 계속 머물고 싶고요. 그런 집은 계속 놀러 가고 싶죠. 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데미 신전이 아무리 높고 크고 거대하고 대단해도 거기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막 냉랭함이 흐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을 가시방석에 앉혀드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손을 잡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눈다면 우리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기록입니다. 당시 성전 건축 현장은 거대한 돌들을 쌓아 올리는 완전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막 사방에서 막 그냥 드릴 윙 하는 드릴 소리도 날 거고요. 막 이쪽에서 막 망치질 소리도 날 거고요. 저기서 막 윙 하면서 자르는 소리도 날 거고요.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도 안 들리고요. 돌을 깎거나 다듬는 소리도 안 들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밀은 채석장에 있어요. 채석장에서 미리 모퉁이 돌에 맞춰서 다 다듬고 깎고 거기서 딱 다 맞춰가지고 성전에는 그냥 가져와서 그냥 올려만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에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이 교회가 해석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맞춰지고 뼈와 뼈가 맞아지는 것처럼 서로가 맞아져 가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죠. 내 모난 성격이 깨져야 되고 뾰족한 고집이 깎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정과 망치로 사용하세요. 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의 고집을, 여러분들의 자아를 막 계속 하나님 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손님 의식을 버리고 가족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마음가짐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은요,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대접만 받아요. 손님은 남의 집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지 않아요. 뭐가 좀 머리카락이 좀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 막 줍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때요? 목마르면 자기가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요. 가장 큰 차이는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다는 거예요. 집안이 어지러우면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밥이 굉장히 맛있지만 어떤 교회는 밥맛 없는 교회도 있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밥맛이 없어? 왜 이렇게 인사를 서로 안 하지? 평가만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교회 손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가서 채우려고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식당을 보면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번에 언젠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누군가가 빠지면 오늘 그 권사님 안 오시는 날인데 나라도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평상시보다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가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은. 네. 다음 주부터 2주간 일어날 일입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교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시려면 다음 주부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사랑이 있는가 하면 눈을 들어 식당을 가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경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앞치마를 두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마지막에 한 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런데 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는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사 현장에는 늘 소음이 있고 먼지가 날려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도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우리가 기다려 주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우리도 다 공사 중이잖아요. 서로의 공사 기간은 좀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원고에다가 별표를 안 치는데 여기는 별표를 쳐놨어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잖아요. 서로 맞았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이에요. 서로가 맞춰가려고 하면 맞았을까요?
절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앉아 있는지 압니까? 어떤 분은 내성적인데 어떤 분들은 되게 외향적이고 어떤 분들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을 되게 그냥 생각나면 빨리빨리 말해야 되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엄청 작은데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엄청 크고 어떤 분들은 말을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하고 싶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영화를 봐도 로맨스 영화가 좋은데 사랑 이야기가 좋은데 어떤 분들은 막 맨날 총 쏘고 칼 휘두르고 막 이런 영화가 좋고 어떤 분들은 스포츠가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집안에 앉아서 뭐 하는 게 더 좋고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도 다른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맞추려고 하면 절대 못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제가 맞춰드려야 돼요. 그게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안에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힘든데 다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이 건축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의외로. 누구에게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벽돌이 모퉁이 돌의 각도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벽돌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에 내가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나를 맞추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에 내가 나를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고,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도 선포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왜 행동이 저러냐 이러냐, 그런 시선들을 다 이제 거두십시오. 그런 시선을 거두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춰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택전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독주자로 혼자 연주하는 그런 독주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족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맞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